연구서는 고린도전서 뒷면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미의 수 찬송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나를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아는 분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제목의 그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좀 읽어드릴까 싶어요. 10대 때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랍니다. 10대 때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20대 때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것이고요. 30대 때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것입니다. 40대 때는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요. 50대 때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뒀으면 성공한 것이래요. 60대 때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70대 때는 건강하면 성공한 것이랍니다. 80대는 뭘까요?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80대. 80대는 뭐가 성공한 것일까요? 본처가 밥을 차려주면 성공한 것이래요. 90대 때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랍니다. 100살이 돼서는 뭘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것이래요. 오늘 아침에 눈을 다 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살이 될 때까지 아침마다 눈을 뜨시는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0살까지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었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든다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아주 위대한 사도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죠.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처음에 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하고 친구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둘은 길이 달라졌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분이 보내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을 섰죠. 그래서 절친한 친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잠시 눈이 멀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열렬한 믿음의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요,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하다못해 그의 그림자가 덮인 병자의 몸에서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만져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바람만 봤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능력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줬다. 사탄의 가시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간질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안질이었다. 심한 눈병이었다.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종종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성령을 쓰지 않고 대신 편지를 쓰는 사람을 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쓸 때에도 잘 눈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글씨로 써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써서 보낸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하게 안지를 앓고 눈병을 앓고 눈이 나빴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사도 바울의 눈병이 혹시 녹내장은 아니었을까, 백내장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장치로 이렇게 질병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죠.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면 모든 병자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됩니다. 근데 정작 그 기도해주는 본인의 몸에는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끝도 없이 많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병을, 이 사탄의 가시를 제 몸에서 가져가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주님의 응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내 은혜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능력은 부족한 데서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강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다시금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과 능력과 힘과 능력이 있게 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지혜를, 지식을 의존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지고 낮아지면, 힘들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할 모든 힘겨운 것들을 그분이 대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능력의 강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응답을 받고서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들려주신 음성이기도 해요.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부족하고 제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약하지 부족하지, 그러니까 너는 더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나를 의지하게 될 거다. 내가 그때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제 능력이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것을 오히려 제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고, 능력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쇄물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이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좀 그거를 좀 봐주실까요?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다 보고 계시죠? 아멘.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용맹하고 전투적인 아프리카 마사오 족의 대추장으로 추대된 안차노 선교사는 분명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저서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들어쓰심에 순종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강원도 독의 탄광촌 광부였던 아버지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마다 탄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었습니다. 고된 광부일에 지친 그는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웬 예수 타령인가? 안 믿어요! 소리치자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니?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되었으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광부는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후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프리카로 영원히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아이들도 걱정이 됐지만 순종해서 마침내 케냐의 마사이족 땅을 밟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케냐까지 왔지만 선교지를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다
원주민 마을로 가게 된 그는 한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도사는 그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에게 전도사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사이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요. 한 달째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내줄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선교지 사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전에 케냐어를 공부하지 못했고 영어 실력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셔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다음은 그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중 나온 원주민을 따라 무려 7시간을 걷고 나니 그 원주민은 그 이상은 위험하다면서 돌아가 버렸다. 원주민이 떠나버린 뒤 머리에 사자털을 뒤집어 쓰고 얼굴과 몸에는 피칠을 한 마사오족 7명이 나를 에워싸고 가죽끈으로 묶어 나무에 매달았다. 그리고 뭔가를 물었지만 나는 아프리카 말은 물론 영어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조건 예스라고 크게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놀라면서 내 옆구리를 창으로 쿡 찌르더니 다시 한번 나에게 뭔가를 물었다. 뭔가 잘못돼 간다는 느낌을 받은 나는 이번에는 no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한참 얘기를 한 후에 조용히 다시 물었다. 이번에 나의 대답은 오케이였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라는 마음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3번의 질문과 대답이 오가자 그들은 나를 풀어주더니 그중 제일 높아 보이는 마사이족이 나를 끌어안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동안의 두려움도 잠시 너무 화가 난 나는 죽기 살기로 나도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예상과는 달리 나는 그날 저녁 소똥으로 만들어진 집으로 안내됐고 아내는 여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마사이족 추장의 3번째 부인이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들의 지도자로 추앙받았고 결국 대추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그들이 나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은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오겠는가?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살려주면 이곳을 나가겠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와 영원히 살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과 내 대답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셈이었다. 나와 달리 미리 현지 언어를 미리 배웠던 이전의 선교사들은 똑같은 질문에 겁을 먹고 나와는 다른 대답을 했고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의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다. 또 얼굴에 침을 뱉는 것도 상대에게 선사한다는 의미이었고 자기의 부인에게 귀한 손님을 접대하게 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오랜 관습이었다. 하여간 그 모든 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님이 예비하신 결과였다. 그 광부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십자가, 이제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신을 구원한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냐에서 22년째 사역 중인 그는 케냐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마지막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복된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만 21년이 지나고 22년이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처럼 만으로 생일을 지낼까 아니면 우리 한국식의 생일을 지낼까. 외국처럼 생일을 지내면 우리는 21주년이 되고요. 한국식으로 하면 22살이 되니까 22주년이 될 것입니다. 생각할 때 별로 한 곳이 없어가지고요. 나이를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갈 때 어떻게 생각되세요?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나이만 먹은 것 같을 때
나이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살이라도 이제 줄이고 싶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살이라도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그 생일을 조금 만 나이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 20주년, 작년에 만 20주년, 올해 21주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한 것도 없는데 세월만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 얼마나 됐어? 그럴 때 그래도 세월은 좀 나이라도 조금 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 생일을 몇 주년으로 몇 살이라고 얘기할까 요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때는 좀 젊었는데 30대 후반에 왔는데 이제 코앞에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불렀던 그 건전가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와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예. 그 머리가 이제 휘어져서 은빛 머리가 된 것,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아직도 머리가 아직은 세워지지를 않고 있어요. 조금 이제 샛머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도 저희 동년배에 비해서 저희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좀 젊어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을 만나면요,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고요. 손자, 손녀도 있고. 저는 아직도 아저씨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60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내 인생이 다 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 한 80-90%의 사람들이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이야기도 생각이 나면서 이게 늦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나이가 80이었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나이가 70세였어. 그러면서 아직도 나는 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나온 시간보다도 남은 시간 동안 더 큰 일,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저는 이렇게 고백드릴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는 개척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우울증을 앓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죽어가고 있었고 쓰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여주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찬송도 제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잠은 오지 않았고 음식물도 쌀 한 톨도 제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갑자기 한 노래가 한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우리가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피난처라고 나의 방패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날 저녁 제게 찬송으로 제게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도 없고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던 그 우울증의 상황에서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 귀에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고 들으면 그때의 모든 상황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